어떤 한 미국에서 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간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아주 나이로 볼 때 60년대 혹은 70년대 초에 동부에 있는 어떤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대학 강단에 서지를 않고 이제 정치계에 뛰어들어서 한 50대 후반이 되었을 때에는 그 국회에서 아주 유력한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대통령을 보좌하거나 국회를 보좌하는 그런 정치적인 안목을 가진 그런 이제 거목으로 잘 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활락이란 활락, 쾌락이란 쾌락은 다 누려보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그러는 가운데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대통령 보좌관이나 혹은 다른 계통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그 들어서기 막 초입에 50대 말이 되었는데 대장암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말기여서 의사들이 손을 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유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애를 썼지만 이제 여러 가지 수술을 해야 되고 수술을 해도 살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수술을 받겠지만 그래도 신체는 그대로 두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수술을 받았어요. 의사들은 가능성이 없다고 했지만 그의 방식대로 주장을 했는데 그가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면 이제 60에 들어가는데 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런 고백을 했대요. 그리고 그분이 정말 그렇게 해서 몸이 깨끗이 나았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치유되고 나서 그가 이제 그 정치적으로 명성이 막 올라가던 그런 걸 다 내려두고 미국으로 와서 신학교에 등록을 하고 그리고 신학교 2학년을 마치고 침례교 목사로 안수를 받고 지금은 중국의 정치학 교수를 타이틀을 가진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름이 김형태 목사님, 교수님 이렇게 불리겠죠. 그분이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 마음대로 살 때는 부러운 게 없었답니다. 한국에서 공부도 일찍 했고 아주 유수한 대학에서 했고 대학 교수는 저리 가라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부와 명성을 누렸는데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을 때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의 생명 이제 그분 그래봐야 한 15년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이 땅에서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더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이 있는가? 김남수 목사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던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구원을 얻은 자로서 세상에 다른 많은 것들도 필요한 것이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의 생명을 구해 주신 주님 앞에 가장 큰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며 그 속에서 우리의 다른 것들까지도 다 주님의 방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솟아오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제 이렇게 주일날 여러분 다시 이렇게 얼굴 보고 만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살아있게 하셨고 건강하게 하셨고 또 주님을 믿는 믿음과 열정을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이렇게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렇게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우리 10분 이상 우리 하나님 은혜를 누리십시오. 우리 다시 만나서 반가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나고 할 때마다 얼마나 반갑고 좋은지 몰라요. 맨날 또 보겠지, 다음 주에 또 오겠지. 글쎄 그게 잘 안 그럴 때가 많아요. 가까이 있을 때 사랑해 주는 게 정말 필요해요. 우리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여자분은 여자분대로. 제가 늘 종종 기억나는 게 이제 미국 교회에서는 이렇게 허그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게 정말 심장 박동이 들린다 할까? 그런 우리 문화가 좀 다르죠. 우리 문화는 좀 허그하면 또 남녀간은 특별히 아주 이상합니다. 아주 이상합니다. 우린 또 말라가지고 더 그래, 그렇죠? 어떤 분들은 막 둥직해서 별로 부담이 없는데 우리는 말라가지고 절대 안 되죠. 네, 절대 안 되죠. 하여튼 동성간에도 이렇게 꼭 안아주면 그 심장 소리가 이렇게 느껴져요. 그 참 가깝게 느껴지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부부간에도 많이 안아주시고
그 어떤 분들은 부부간에도 뭐 안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죠? 부부간에 많이 안아주시고 사랑하시고 자녀들도 안아주고 그런 게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해리포터, 우리 오래됐죠, 오래된 영화죠. 이 영화를 여러분 보신 분도 있고 그러실 겁니다. 이건 뱀파이어, 이건 흡혈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맨인 블랙이라고 아주 우주의 생물들이 사는 그런 배경을 이야기한 영화입니다. 이건 엑스맨이라는 것으로 얼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초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막 몸이 변하면서 싸우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이건 요즘에 나온 영화입니다. 이것은 Now You See Me. 이 영화는 이제 어떤 요술과 뭐 이상한 것들을 과학하고 섞어가지고 뭐 이렇게 만든 영화인데 아주 흥미롭게 제가 봤습니다. 이런 영화들을 보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또 추구하는 그런 초능력, 또 마술, 뭐 요술, 뭐 이런 계통이 요즘 영화에서 아주 대세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소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소설 속에서도 뭐 새로운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초능력을 가지고 뭘 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신기한 세계를 꿈꾸는 또 그런 일들을 우리가 쭉 이런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이 영화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더 아주 파워풀하게 강력하게 미쳐옵니다. 어른들은 우리가 이런 현실 세계에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 예를 들어 지금 젊은 분들은 이 현실 세계하고 또 가상의 세계하고 이게 이렇게 맥이 다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이들이 이제 게임을 막 하지 않습니까? 막 게임을 하는데 요즘 게임은 옛날에처럼 뭐 테트리스 이런 게임이 아니어서 게임을 하면 그 인터넷상의 다른 지구 저 반대편의 아이들까지 이렇게 막 올라와서 같이 협력해서 싸웁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된 어떤 성을 공격하는데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뭐 아이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기 진짜 이름이 아니에요. 그 이름을 가지고 서로 너는 이쪽으로 공격해라, 나는 이리 간다 뭐 말하면서 이렇게 게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같이 분명히 이렇게 육체적으로 같이 있지는 않지만 정신적으로 지금 함께 막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셨을 거예요. 특별히 남자아이들의 경우 이렇게 야 철수야 밥 먹어라. 그럼 뭐라 그러죠 애들이? 5분만 더 주세요. 5분 동안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성을 공격을 하는데 이 공격을 하려면 내가 빠지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5분 꼭 해야 됩니다. 애들이 끝까지 하고 나 이제 가야 된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그런 좀 게임 속에서 현실이 있는 거예요. 자기 친구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나올 때 얘기하죠. 내일 몇 시에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궁금한 건 이 게임하는 연령층이 대단히 여러 폭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 연세 드신 분들은 안 할 것 같지만 40, 50대 분들도 게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는 영어로는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얘기할 때 뭐 반말이 없고 뭐 존댓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편안한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말할까 제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게임상에서 서로 얘기를 막 주고받거든요. 그런데 존댓말로 할까 반말로 할까 그런 궁금증이 조금 있어요. 얼마 전에 경찰에 어떤 한 남자를 체포했는데 이 사람은 그 가상의 게임에서 다른 상대방에게 아주 나쁜 말을 했어요. 그 이제 말로 위협하는 게 미국에서는 그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말로 위협을 한 것을 그 경찰이 그 게임에 들어가서 아이디의 주인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구속을 한 거예요. 그런 정도로 이게 이제 연결도 되어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가상의 세계인.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그런 세계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처럼 요즘 영화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렇게 현실을 뛰어넘은 이상적인, 초현실적인, 혹은 뭐 초능력, 뭐 또 신비한 세계, 요술의 세계, 이런 세계를 막 그려내면서 그걸 동경합니다. 사실 우리 사람의 속에는 그런 마술적인 것, 요술적인 것, 혹은 초월적인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더러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100년밖에 못 사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미 신비한 것,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이렇게 추구하는 마음이 인간들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 지금 젊은 세대는 나이 든 세대보다 훨씬 더 그것을 강력하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또 우리의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런 요즘 젊은 아이들이 요술적인 거, 마술적인 것을 찾고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신비한 것에 대해서 눈을 뜨고 또 실제로 성경에 보면 신비한 일들이 아주 부지기수로 일어났던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지금 세태가 막 신비한 걸 찾아가지만 그보다 훨씬 먼저 몇천 년 전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신비를 알았고 신비를 추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비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모세야 모세야 그를 부르시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사무엘을 부를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부르시고 엘리사를 부르시고 신약에 와서도 많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사도 바울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분들이 그분을 통해 신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바다가 갈라지기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적군이 다 하루아침에 다 죽어 없어지기도 하고 또 그 떡 가지고 떡 5개 가지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먹기도 하고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신비를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미 체험하고 또 그 체험을 가지고 우리가 늘 그 체험을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만 해도 어떤 분들이 병이 나았고 아까 말씀드린 김영태 교수님이나 목사님 그분만 해도 그런 질병의 치유의 능력의 역사를 받았죠.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암이나 마지막 그런 질병이 아니라 할지라도 몸이 안 좋은 가운데 하나님께 의탁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낫게 해주셨잖아요. 아니 사실 우리가 암에 걸려서 쓰러지기 전에 그 전에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 지켜주는 은혜, 물론 교통사고가 나서 그것을 다 수습해주고 또 몸을 온전하게 해주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그보다 먼저 깜빡깜빡 졸아서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눈을 떠보면 사고 나지 않고 여전히 안전하게 가고 있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그런 것을 너무 생각하지 않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데 많은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살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날 여기서 구원해 주셨구나. 그런데 그게 신비한 것인데 그 신비보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만 해도 바라볼 수가 없는 그런 우리 눈으로 바라보면 눈을 멀게 되는, 그래서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그 우주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 만남이 첫 번째 신비의 시작인 것입니다. 위대한 신비가 전부 다 이 처음 만남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난다는 것, 초능력자, 이 세상을 만드신 분과 우리가 만나는 것이죠. 그 만남.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약속하셨다니까요.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고. 오늘 여기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그 입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인데, 여기 보니까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다,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이미 본인을 우리에게 계시, 레벨레이션, 이렇게 리빌하기로, 보여주기로 생각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 가만히 보면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있다 그러죠. 여기 지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러면 만날 만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까? 또 다시 그 밑에 가면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멀리 계실 때도 있는가요? 우리가 이제 자녀를 길러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가 건강할 때는 뒷마당에 나가 놀 때 맨발로 막 뛰어다니면서 막 그냥 제 애들이 자기 그 형제끼리 놀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 애들이 같이 놀잖아요. 그러면 별로 여러분 그냥 저기 잘 놀고 있구나,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다가 그 아이가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땀을 흘리고 어지러워하고 그러면 그 아이 그렇게 안 놔두죠. 가까이 가서 보게 되죠. 놀고 있어도 말이죠. 뒷뜰에 놀고 있어도 이 녀석이 잘 있나? 이 아픈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가까이 보죠. 또 가까이 보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셔서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곤란을 당했을 때에 우리를 더 가까이 보시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또 가까이 계실 때 찾으라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셔서 혹시 더 어디 아픈 거 더 심하게 나빠지진 않을까? 다 돌보고 계시는 가까이 계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까이 계시는 것, 하나님 그럴 때 나를 찾으라, 내가 만나주겠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약속하시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실 때에 우리를 만나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 그리스도인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아쉬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도 경험한 것인데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아니면 중간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믿고 난 이후에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압니다. 그런데 그분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을 예식 속에서만 믿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고 말이죠. 또 평일에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또 오늘 이렇게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느냐?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나는 여기 있고 그냥 내가 이렇게 그냥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는 거지. 이 땅에 살 때 또 복 받고 그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스스로를 꽉 낮춰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역사적으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보면 은사가 아주 풍성하게 넘쳤어요. 영성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질병이 치유되고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예배 가운데 예언하고 방언하고 말이죠. 서로 막 방언 통역하고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났어요.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직접 교제했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그런데 그러는 것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교회라고 하는 시스템 속에 들어오게 되면서 기독교라는 시스템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단절시켜 놓습니다. 왜냐고요? 위험이 있으니까.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고 하면 자기의 심리학적으로 자기 속에 들어있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많고요. 그릇된 것, 난 자기가 바라는 게 있어요. 막 바라고 기도하고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그렇게 야 너 그거 해라 이렇게 들린 것처럼 들리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음성인지 구분을 못하면서 그거를 가지고 교만을 가지고 떨고 또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서 교회를 해치고 흔들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교제를 해서 정말 열심히 교제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런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고 온전하게 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반대로 눈이 버리버리 하면서 막 그냥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에 바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교회를 해치고 공동체를 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부들이 생각한 게 그래 당신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접근할 이렇게 해서는 오히려 교회를 해치는구나 그러면서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오랫동안 흐르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와 교제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많이 이것이 괜찮아져서 다시 이제 그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신학적으로 말이에요. 교회에서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가 이제 다시 열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예전에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엉뚱하게 스스로 교만하고 또 하나님과 만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서 교회를 해치고 흔들고 사탄의 영에 미혹된 사람들이 여전히 요즘에도 있는 거예요. 요즘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더기 묻어서 장못 담그냐 그런 말이 있는데 구더기 무서우면 어떡합니까? H마트나 무슨 마트에 가가지고 팩을 사면 거기엔 구더기가 안 생겨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그냥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해왔는데 어떻습니까? 힘과 능력과 기쁨과 환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참 기쁨 속에 들어가서 남들은 정말 알지 못하는, 형용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터치를 우리가 받고 사는 것인데, 그거를 딱 자르고 예식으로 믿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즘 이제 읽는 책들 여러분 다 있으시겠지만 어떤 분은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했는데 미국에 있는 누구에게 오늘 아침에 뭘 먹이라고 그랬다. 이러면서 아침 먹는 것까지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 뭐 오늘은 어떤 일을 하라고 하셨다. 여러분 우리 집에 아기가 있는데 애가 어릴 때가 있어요. 뭐 한 3살, 4살, 5살 그러면 엄마가 어떡하죠? 브로콜리 탁 잘라놓고 야 야채도 먹어야 돼. 그러면서 막 야채도 막 먹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아이가 크면 어떡합니까? 그때도 브로콜리를 막 먹으라고 강요하고 먹여줍니까? 안 그러죠, 그죠? 그냥 상에 딱 있으면 지가 알아서 먹는 거죠.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도 아침에 뭐 먹어라, 점심 때 뭐 해라 이러실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인정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자율적인 신앙을 아신다고요. 그래서 그런 이상하게까지 나가는 거예요. 요즘은 그래서 그 문이 열리고 나니까 너무 이상한 데까지 나가서 오늘 내가 나가는데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지 말라 그랬어. 이거 약간 어디서 듣던 소리 아닙니까? 뭐 물을 조심하라 그랬어. 물은 조심해야죠. 늘 조심해야 돼요. 물은요. 뭐 언제고 조심해야 돼. 이렇게 나가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또 다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야, 이거 열어놨다가 이게 또.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권하기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살아계신 거 압니다. 믿습니다. 교제합니다. 근데 주님과의 정말 가까운 교제의 맛을 느끼지 못하면요, 참 그 신앙의 기쁨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 능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힘 빠져요. 나이가 점점점 세월이 갈수록 정말 깊은 신앙으로 정말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어 라는 그 깊은 신앙으로 가지를 못하고 그냥 연수만 그냥 채워가는 거예요. 연수만 채워가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구데기가 무서워서 장당구기가 좀 두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빼가지고 없애고 또 된장을 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 가려가면서 그래서 교회에서 반드시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교제하는 방법은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또 선을 행하면서 주님과 교제를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그 그림을 보시면 이제 가끔 이렇게 예수님이 바깥에 이렇게 서 계신 그런 문 앞에 서 있는 그림이 있죠. 그 그림 잘 보시면 바깥에 문고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문은 주님은 절대로 강제로 부수고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 문에 들어오실 때 인격적인 주님이셔서 주님은 폭력적인 주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길 기다리시고 바깥에서 그냥 추운데도 이렇게 서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문을 열었죠.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살아가시게 돼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기도 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는 그 속에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강력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경 본문에는 우리의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능력을 강건하게 한다. 여러분 좀 번역이 좀 어렵죠, 그죠? 이 원래 뜻은 그 속사람을 강력하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강건 그러면 건강을 뒤집어 놓은 말인데 뜻이 좀 애매하죠, 그죠? 강건. 기도할 때는 건강이라 하지 않고 강건이라고 하죠. 왜 그런지 그 어감이. 그런데 여기 있는 번역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력하게 한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우리의 속사람을 강력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강력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믿었는데 주님이 나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강력하게 바꿔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염려할 게 없습니다. 강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다가 보면 어떤 사람이
뭐 성공했다, 잘 됐다, 장수했다, 자녀가 잘 됐다, 뭐 이런 뭐 비즈니스가 잘 됐다,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이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능력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축복의 능력의 일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고 무엇을요? 속사람을 강력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겉사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모양의 것들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부할 수도 있고 빈할 수도 있고 오랫동안 장수할 수도 있고 짧은 세월밖에 못 살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장수하는 것이 꼭 큰 복만도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특별히 그 사람을 사랑하실 때는 일부러 먼저 데려가시는 그런 에녹 같은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와 하나님이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외적인 우리의 겉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강력하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이 속사람이 강력해지면 다른 사람들은 세상 것 가지고 승리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으로 행하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곳에서 참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피곤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힘이 도저히 없어요. 그럴 때도 내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력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표출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출될 수가 있는데 그 마음 속에 있는 속사람을 강력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들어가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속사람을 강력하게 만드시는데, 속사람의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력하게 우리 안에서 바꿔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 가운데서 우리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만드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진다. 어디 가운데요? 사랑 가운데. 사랑 가운데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뭐 대단한 차별이 없지요, 그죠? 뭐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대단한 차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당시에는 이 세상이 온통 차별천지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헬라 시대라고 하는, 여러분 헬레니즘을 아시죠? 헬라 시대에는 이 헬라가 구릭인데 이 구릭말을 썼는데 그리스어를 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고 문화인이고 그리스어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야만인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 문화가 멸망해가고 로마가 일어나면서 로마가 그 문화를 받았어요. 문화는 우선은 앞섰으니까 문화는 받고 통치자들이 바뀌게 됩니다. 로마 시대에 들어와서는 또 어떻게 되는가 하면 로마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법치 국가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로마의 사람들이 아주 뭐 제멋대로 황제들이 했을 것 같지만 전부 다 법적으로 다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황제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또 예를 들어 뭐 재혼을 한다든지 하면 그 법적으로 법을 다 통과해서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왕이라고 해도 전제 정권을 휘두르는,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해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법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로마는 법치국가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전제군주를 가진 막 자기 마음대로 횡포하는 그런 나라들을 불러서 야만족이라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또 야만족의 개념이 달라진 거죠. 전에는 헬라말을 못하는 사람에서 로마 시대가 오면서는 보통 그 법치적인 법을 가지고 있지 못한 나라를 야만족이다 하면서 아주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그때는 남자와 여자가 유별해서 여자는 그 가정에 정말 아주 천한 그런 사람처럼 취급이 되었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가정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소유물. 그래서 그 아이를 가르치다가 생명을 끊어도 지장이 없었어요.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는 당연히 그 주인과 종이 있죠. 주인과 노예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과 노예는 정말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남자, 여자, 또 로마의 시민과 비시민의 차이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런 차별들이 그냥 세상에 꽉 찬 거예요. 차별천지예요, 차별천지. 그런 때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깊어지고 터가 굳어진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교회에 왔더니 종이나 주인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황제나 저 노예나 똑같다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건 평등하다는 거예요. 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은 사랑 가운데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이렇게 갖추어지는, 우리에게는 지금 많이 와닿지 않는 말씀이지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깊어지면서 사랑이 쫙 퍼지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랑으로 다 안게 되는 그런 세상으로 변화가 돼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사랑 가운데 변화가 되고 나서 이제 그 사랑이 굳어진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지식 가운데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무엇을요? 속사람을 강력하게 해주셨죠. 그리고 나면 그 속사람이 강력해지고 나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그 다음에 터가 넓어집니다. 여러분이 사랑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인종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시대에 말이죠. 인종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우리 황인종들도 어떤 유색인종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또 차별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차별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평등하게 지으셨어요. 구약에 가졌던 흑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저주와 같은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풀려버립니다. 이제는 그런 저주가 남아있지 않아요. 이제는 어느 민족을, 어느 인종을 저주 상태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일본 사람을 미워해야 합니까? 아니면 사랑해야 합니까? 일본 사람, 요즘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죠, 그죠? 다시 또 옛날 그런 생각으로 돌아가서 아베 수상이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극우주의자들이 지금 한국에 대해서 말이죠, 공격도 많이 하고 아주 정말 몹쓸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2차 대전 때 당했던 여성들이나 남성들이 당했던 하는 고통들을 아주 뻔뻔스럽게 그렇게 대처하고 있는 게 그 사람들입니다. 밉죠. 이렇게 표면적으로 볼 때 밉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들을 미워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 가족이 짓밟힘을 당했고,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친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짓밟힘을 당했던 그 가정이 우리가 여기에 있다면 그들을 용납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질문은 프랑스 사람에게 가서 독일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과 비슷하고, 또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서로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묻는 것하고 비슷해요. 민족과 민족이 대결을 하고 사람과 사람이 대결을 하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적인 답변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민족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초민족적인, 전 세계를 아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라가 이제 막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요즘 보면 아프리카나 혹은 또 여러 나라에서 전쟁이 많습니다. 국지전이 아주 많아요. 근데 국지전이 왜 생겼는가 하면 그건 생길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어버렸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나라를 다 나눠서 통치자들을 세워서 맡기기 시작했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면 나라를 그냥 탁상해서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이 나라는 무슨 나라라고 하자, 이 나라는 무슨 나라라고 하고 경계선을 여기다 긋자, 이렇게 막 그어버린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안에 옛날부터 철천지 원수로 살아왔던 종족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몇 개씩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나라란 말이에요. 한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서로 없어질 때까지. 여러분, 회교는 안 그런 줄 아세요? 회교도 그렇습니다. 수아파와 시아파가 있는데, 순위와 시아파가 있는데, 이 두 파는 화합을 하지 못합니다. 서로 죽이고 서로 그렇게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것이, 가만히 보면 이 아프리카에서 나는 국지전을 보면 그래요. 저 이웃 부족은 철천지 원수다. 왜요? 옆에 있어서. 아프리카 부족이 여기에 있는데 멀리 떨어진 다른 부족하고 원수 지겠습니까? 안 지겠습니까? 원수 안 지는 거예요. 옆에 있으니까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 용서를 못하고 끝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놓는 사랑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그걸 끌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 것으로도 그것을 끌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철천지 원수였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갈 때에 그걸 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들어와 우리의 속사람을 강력하게 해주시고,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어디 가운데서요?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의 뿌리가 깊이 박히고 터가 굳건해집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 깨닫게 된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한다. 이제 우리가 이제 깊이 뿌리가 박혔죠. 그리고 터가 굳어졌어요. 사랑 가운데 좀 깊어졌어요. 그러고 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된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이것은 어느 것도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좀 미울 때가 있잖아요.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선천적으로 난 저런 스타일 너무 싫어해. 그런 사람 있어요. 그죠? 타입이 그냥 싫어. 그냥 말 한마디 하는 것만 봐도 어떻게 저렇게 못되게 말하냐.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런 것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사랑하라고 불러주신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건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사랑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끊을 수 없어요. 더불어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의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의 속사람을 강력하게 성령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의 사랑 가운데서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깊어졌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넓은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여기에 보니까 그 사랑이 넓고 길고 높고 깊다 그랬어요. 이게 사면이 다 있습니다. 보십시오. 먼저 넓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넓냐면요, 막을 게 없어요. 인종, 민족, 옛날에 과거의 역사 혹은 과거에 했던 상처 준 말들 이런 것이 다 상관없이 다 넓어져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또 길다고 그러셨거든요. 이 긴 것은 오늘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가는 사랑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또 저 깊은 사랑은 그 어떤 아주 악한 사람이 죄를 하도 많이 져서 이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까지도 손을 내밀어 구원해 주시는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한국에 지존파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람을 해치고 이유 없이 사람을 해치고 인육을 먹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도 어떤 한 집사님이 계속해서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땅 끝까지 이르러서 그 사람을 구원해내고 죽기 전에 사형으로 죽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못 미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또 그 낮았던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저 하늘 끝까지 올리시는 높은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되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장하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충만하게 해주신다 그래요. 내가 너희를 충만으로 충만케 하리라. 이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충만으로 충만케 한다. 내가 너희를 충만하게 하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지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예전에 이제 어렸을 때 두레박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해본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 요만한 통 하나 기르려 그러면요, 두레박은 요만하죠. 그래가지고 냈다가 뺐다가 어렸을 때 얼마나 그게 힘들던지. 그러다가 수도가 생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 두레박 안 씁니까? 두레박으로 만약에 어느 항아리를 하나 채운다고 하면 하루 종일 걸려서 조그만 아이가 이렇게 불려면 힘들죠. 우리는 그 조그마한 아이 같아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린 불가능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저 믿는 것이에요. 그럼 그걸 누가 채워줍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충만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게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까지 충만해져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주의 사람들이 된 우리들은 어디까지 충만해져야 되느냐? 우리 같이 한번 첫 번째 거 읽어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더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완전히 어떤 것일까요? 완전. 무흠하다. 흠이 없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너는 어디에서 행하라 그래요? 내 앞에서. 자, 보십시오. 우리가 무조건 완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완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완전하라, 온전하라.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바알을 너무 낮춰놓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그러죠. 이 바알을 탁 걸쳐놓고 이런 믿음 생활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건 언제든지 할 수 있어. 그죠? 언제든지 할 수 있어. 힘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오케이. 그죠? 이런 믿음 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렸을 때는 이런 단계면 좋게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왔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그 바를 확 높여서 하나님, 나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면 살아가실 바로 그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방장의 요리사라면 하고 있을 그렇게 요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것이에요. 대충 살아라. 그래, 저 밑에 낮추고 그냥 그렇게 살아.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충만하게, 완전하게, 온전한 자리까지 주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온전하게 됨을 나이가 들 때까지 늦추지 마십시오. 젊어서 온전해지세요. 젊어서부터 온전해지세요. 내가 나이가 들면 온전해지겠지.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인데 어떤 사람에게 부어줍니까? 준비된 자에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가리워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것 알지 못합니다. 예전에 한국에 티코라고 하는 네모난 아주 소형차가 있었어요. 아주 조그만한 차입니다. 그 아주 이야기가 재밌는데, 제가 일본에 있을 때 티코를 보지 못했어요. 벌써 20여 년 전인데 그 전에 벌써 오래전에 단종된 거를 일본에서 이 한국에 팔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본에 있을 때는 그건 몇 모델이 한참 전이어서 그런 차는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한국에 팔렸는데 일본서는 그게 4인승이었습니다. 4인승. 허가가 될 때. 근데 한국으로 건너오면서 5인승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하여튼 이제 그 티코라는 차가 있어요. 일본서 사왔습니다. 그대로 그거를. 그 이제 한국에 이제 그게 한때 많이 있었죠. 근데 어떤 두 분이서 그 티코를 타고 막 하회를 가다가 잘 이렇게 조정을 못하는 바람에 언덕 아래로 떼굴떼굴 굴렀어요. 굴렀는데 다행히도 이게 이렇게 탁탁탁 굴러가지고 거꾸로 있지 않고 제자리로 탁 섰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 큰일 났다 이렇게 하고 보고 있는데 두 사람이 글쎄 양쪽으로 문을 열고 내리더래요. 문도 열리고 그 다 부서졌을 텐데. 그래 나와가지고 그냥 툭툭 털고 이렇게 하더래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말을 하기를 이 사고가 나는 순간에 어떤 강력한 손이 자기를 붙드는 것 같이 느껴졌대요. 그리고는 후닥닥닥 돌고는 정신을 차려보니까 나올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드렸대요. 근데 다른 한편, 다른 쪽으로 나온 그 사람은 이야, 오늘 재수 좋다. 죽을 뻔했는데 정말 재수 좋다. 내가 다음에도 이거 꼭 티코를 사야지.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셔도요, 볼 수 있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볼 수 있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보면 어린아이가 이렇게 태어났을 때 아이에게 이렇게 젖도 주고 밥도 주고 이렇게 닦여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어릴 때는 누군지도 모릅니다. 잘 보이지도 않는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아이가 그냥 있으면 아이는 그냥 모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아유 재수 좋네 이렇게 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까지도 아직 미성숙한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사랑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어린아이가 이제 이렇게 눈을 끔뻑끔뻑 뜨고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자꾸 보이네. 이 사람이 나랑 좀 어떻게 되는가 봐. 이런 생각을 가지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타나면 웃고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면 울지요. 의사소통이 조금씩 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유, 이 옆에서 그냥 어떤 아줌마 하나 나타나가지고 엄마 무슨 소리를 맨날 하는데 이 아이가 이제 심심해서 뭐라 그러나 그리고 듣고 엄마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를 먼저 하잖아요. 그죠? 제 생각에 엄마를 가장 먼저 말하는 이유는 그 엄마가 하도 하라고 강요해서 아마 하게 된 것 같아요. 어떤 집에는 아빠부터 하는데 그거 아세요? 어떤 집에는 엄마를 안 하고 애가 아빠 이렇게 말하는 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집은 이제 엄마가 바빠서 애를 잘 못 돌볼 때 아빠가 와서 세뇌를 시키죠. 야 아빠 해봐 아빠 이래가지고 애가 아빠부터 먼저 하잖아요. 하여튼 간에 엄마부터 하든 아빠부터 하든 간에 의사소통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애가 웃고 좋다 그러고 싫다 그러고 이러면서 나중에 어른이 돼서 대화하고 생각을 나누고 그 뜻을 알고 이렇게 자라납니다. 근데 우리는 미련해서 어려서 아직 알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이가 들어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늘 우리와 교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고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을 강력하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사랑 가운데 뿌리가 깊이 들어가고 터가 견고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넓고 높고 깊은 사랑을 다 깨달아 알면서 우리는 온전한 신앙의 단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의 질이 예수님처럼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내신 사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심에 감사드리며 주신 은혜 가운데 성숙하여서 참 주님의 그 귀한 신앙의 단계까지 이루고 주님과 같이 되어지는 정말 깊은 신앙의 단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의 제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여 드렸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과 교통하며 참 기쁨과 평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십시오. 예수님이 오늘 살아가신다면 바로 살아가실 그 모습으로 우리도 살아가서 이 세상의 많은 삶 속에서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들어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대화하시고 이야기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과 또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분량에까지 장성하게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또한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사랑하는 이 땅 미국 땅 위에 전 세계 방방곡곡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형제자매된 어려움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